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 20장까지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보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했던 서기관들과는 달랐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단지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해서 그냥 차례로 알려주는 데 그쳤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재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해석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모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곳에는 이전까지는 들을 수 없었던 예수님만의 독특한 해석이 계세요. 그것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모두 놀랐어요. 저희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부터 온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파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한 7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구성원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한 5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도자 그룹인데 그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어떤 기관일까요?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 및 최고 사법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최고의 사법기관 헌법재판소 이렇게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지만 유대교 안에서의 또 통치기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권한을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모임이에요. 종교적인 판단을 했다는 의미는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법적인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재판의 기능을 했다는 것이고 단지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만 없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 제국에게 있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만 그 사형 집행 권한이 있었을 뿐 그들은 나머지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드러내놓고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온 것이에요.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잘 보시면은 그냥 궁금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 질문을 잘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하는 것을 돌려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바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한 그런 신문 어떤 조사의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바로 대답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 산에 내린 공의에 잡힐 수가 있고, 그러면은 주님의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잡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신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은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다음같이 오히려 반문을 하신 거예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고 반문을 하시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라고 반문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먼저 너희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주님이 받으신 질문과도 관계가 있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초반부인 3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알고 있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확인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공식적인 절차, 공식적인 그 메시아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하신 딱 그 시점이 어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시점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여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의 공식적인 절차는 세례 요한의 세례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나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먼저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대답해 보아라 하고 그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은 난감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전혀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도 않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이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당대의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믿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였지만 이 지도자들만큼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질문을 딱 받자마자 답변하기가 곤란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은 왜 자신들은 믿지 않았는지 그것과 모순이 되고요. 만약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요한을 다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해서 이 지도자들은 한참 논의를 하더니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권세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겠는가?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차피 너희들이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지혜롭게 그들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21, 22, 23, 3장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는 바로 요 대답 이후에 바로 주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 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이 말과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두 아들의 비유인데,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한테 가겠다 대답해 놓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에게 같은 말을 하니까 싫다고 대답하고 후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였더니 그들이 천연덕스럽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면전에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은요, 당시에 공식적으로 한 명밖에 없어요. 유대교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 명의 대제사장들만 있었지만 그 복수로 여러 명이라고 나온 것은 은퇴한 사람들도 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명의 대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봐요. 그 유대교에서 가장 높이 있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리와 창기보다 못하다. 이 얼마나 예수님 메시아다우신 모습인지 몰라요. 그 서슬퍼런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첫째 아들과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보니까 율법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냥 순종하는 척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세례 요한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메시아로 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나 그리스도 예수도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은 율법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요.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에 찔려서 다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은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가장 높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세례 요한도 믿지도 않고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보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하는 궁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입성하셔서 이제는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대결을 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는 겁니다.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논쟁 가운데 밝히시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낱낱이 밝혀주실 겁니다. 너희들이 세리와 창기보다 못한 그러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있다.
너희들이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제 21, 22, 23장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두 아들의 비유, 오늘 나오는 아들의 그 비유에서와 같이 너희는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율법을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위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심만 채우고 있고 너희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죄악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대결 후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자기들한테 사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만한 말씀이 있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때때로 우리는 말로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행동으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진실한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프란시스코가 중세시대 때 그 수도원에서 이 성프란시스코 수도원을 창설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수도사였는데 어느 날 자신을 따르는 젊은 제자 수도사와 함께 자기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프란시스코는 아무런 설교도 하지 않고 길거리를 청소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조용히 선행을 하면서 그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간 젊은 수도사가 묻습니다. 언제 설교를 하십니까? 언제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렇자 성프란시스코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죠. 우리는 이미 설교를 했다. 바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곧 전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